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회개에 대해서 좀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많은데 오늘 간단하게 나누지만 그 회개에 대한 필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돌이키다 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들 뭐 각자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이미지들 또 단어들이 있을 텐데 회개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돌이키는 겁니다. 그냥 돌아선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 그게 이제 진정한 돌이킴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된 삶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던 모든 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그게 죄인 이유는 그 선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게 진정한 회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된 길에서 돌이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실질적인 어떤 죄를 짓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갔던 모든 삶이 다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돌아선다고 해서 그 회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된 길에서 돌이키고 생명이신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의 참된 의미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하면은 어떤 말의 고백, 어떤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로서 내가 지은 어떤 죄들을 고백하는 것을 회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회개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회개는 말의 고백,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것도 회개의 한 부분에 포함되지만 참된 회개는 말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이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또 삶의 변화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삶의 변화하면은 많은 경우 도덕적인 삶에 이제 멈춰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착하게 사는 거 그리고 올바르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을 삶의 변화로 돌이키는 그래서 진정한 회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회개한 이후에 나타나는 한 부분의 열매일 수는 있지만 그것 또한 도덕적인 삶이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도덕과 윤리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부분적인 열매일 뿐이지 본질적인 회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방향을 그리스도께 돌이킨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회개가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회개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죄사함을 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죄 사함은 언제 받습니까? 내 죄를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의미 안에 회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의 죄사함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회개를 등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영역과 회개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겠죠. 그거 없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건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지만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로는 믿음 안에 당연히 참된 회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회개를 구분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녀도 단 한 번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수십 년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아십니까? 회개를 해본 적도 없고 회개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냥 즐겁게 문화생활 하듯이 사람들과의 교제하고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단 한 번도 회개해보지 않은 사람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렇게 교회 안에 수십 년 동안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진정한 회개를 하셨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믿고 삶에서 돌이킬 때 회개가 없었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회개하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회개는 그 믿음 안에 포함되어져서 믿음을 따라 나오는 다음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회개하게 되죠. 그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회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 회개는 중요한 건데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단계적으로 순서를 먼저 얘기한다면 회개는 먼저 말의 고백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고백의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구체적인 죄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얼마나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지를 내 스스로를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기 이전에 나의 근본적인 인간,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죠. 그게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우리가 사과할 때도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버린다면 그러면 상대방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좀 당황할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습니다 하고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뭔가 좀 당황스럽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 다음에 반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빤히 쳐다보면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으시겠어요? 죄를 인정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엔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회개의 단계인데 그 다음,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말의 고백 후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용서를 구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적용할 때 나의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십니다. 그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 모든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보혈의 피의 능력이 그 어떠한 죄도 다 덮어주시고 맑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경우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를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죄성을 받았으니까 이제 자유함으로 이제 살아가야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또다시 동일한 죄들을 지을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말의 고백을 통해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 마지막 회개의 단계, 여기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한 후에는 반드시 내가 회개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방향을 정하고 그 회개한 그 자로서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내 스스로가 나를 절제하며 부단히 노력하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 말씀에서도 나오죠. 회개에 합당한 삶,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말의 고백을 했으니까, 내가 용서를 구했으니까,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그걸 믿고 끝나버리고 여전히 살던 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앞에서도 나왔지만 그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는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거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착하게 살아가는 삶, 도덕적인 삶, 선하게 살아가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삶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선하게 살아가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이런 단계에서 흔히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으면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악을 행하지 않죠.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변화를 이루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죠.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식은 이렇게 말하셨는데 양식이라면 그것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이 어떤 본질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이유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냥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게 아니라 그분은 너무나 분명하게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그분의 원함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이제 삶을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향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동일한 삶,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삶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 삶을 드려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삶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향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는 것을 꼭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으로 제한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목회자 되면은 여기 누가 앉아 있습니까? 목회자는 소수고 정말 성도들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거룩한 빛을 드러내며 그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영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쭤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계속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일인지 알아가기 위해 날마다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이고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신학교를 가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말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내 삶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 그건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한 후에 합당한 삶이라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삶을 들여 헌신하는 것. 예.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여쭤보며 그리고 분별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해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외로 적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죠.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회개한 사람이 있을 때 용서해 줄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7번. 즉 반복적으로 회개할 때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하늘의 영적인 원리이고 이것이 동일하게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데,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는 순간 즉시로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중에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 죄사함을 받는 회개, 그리하여 구원을 얻는 이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한번 회개하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2번 다시 회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와 연결하는 이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시 회개할 필요 없고, 뭐 죄를 졌을 때는 뭐 자백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회개는 2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생각보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돌이켜 회개하여 그리스도께 삶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지나온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 삶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향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과 정결을 지키며 실수 없이 또다시 범죄함 없이 잘 달려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돌이켜 헌신하여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때로는 알면서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하기도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그래도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산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있을 필요가 없고 내려가셔서 그냥 교 하나 만들어서 교주 되시면 됩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더 모여서 예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데 뭐 이렇게 나와서 늦은 저녁 시간에 모여 예배 드리며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구원은 받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끊임없이 늘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주님의 말씀. 죄사함을 받은 다음부터는 구원을 얻어서 의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가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가 벗겨지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을 대적하게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사실은 저도 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죄를 또 짓고 또
주님을 슬프게 하고 또 내가 이 죄로 인하여 고민하고 괴로워할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근데 제가 고민하다가 고민의 답은 못 얻었지만 이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저의 연약함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런 저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저는 늘 죄를 이기려고만 했었지, 죄를 넘어서려고만 했었지,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저의 이 연약함이 오히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저는 너무나 큰 은혜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늘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머무르고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 그래서 연약하여 넘어지는 제 자신을 인하여 제 자신을 책망하거나 때로는 책망도 했죠. 그리고 스스로 자학도 하고 정죄도 하고 해봤죠. 그런데 오히려 저의 연약함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소망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오히려 제가 더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그리하여 겸손해질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더 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할 때 어떤 죄는 이 구원에 관련된 죄가 있고 어떤 죄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며,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능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상함이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짓는 죄들이 있죠. 삶 속에서 좀 도둑질을 좀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누군가에게 욕을 좀 한다든지. 여러분, 이러한 죄들로 우리가 삶 속에서 짓는 여러 가지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드리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것이 아닌 삶의 이제 어떤 사회 생활 가운데서 짓는 여러 가지 이제 죄라고 정의하는 부분들 안에서 포함되는 죄들이 있는데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죄를 져도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부분을 이해해야 되냐면은 도덕적인 죄와 우리가 흔히 생활 속에서 짓는 죄들이 있는데 이러한 죄들이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는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거짓말한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막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하면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거에 묶이는 겁니다. 거짓말해도 지옥 안 갑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만 가지라고 말하지 않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였다.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고요?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심을 버렸다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양심에 대해서 이제 언급되는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심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양심은 혼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혼과 육을 하나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혼과 육의 영역입니다. 믿음은 영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영적인 게 아니라 혼적인 것이죠. 왜 그 혼의 영역인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는 이 양심을 성경에서 강조를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한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될까요?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지고 일상이 되어지고 너무 자연스러워지면 이 거짓 플러스 또 다른 무엇인가 삶 속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행하는 또 다른 범죄함들, 그러나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어지고 또다시 일상이 되어지는 순간 어느 날 나의 양심은 무디어집니다. 양심이 무디어지면 나중에 영이 혼탁해집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 예수님을 배반하여 떠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속이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약해지면 결국엔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이제 말하는 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육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과 혼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영이 아무리 충만하고 강건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육이 쇠하여 죽으면 영도 이제 육을 떠나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내 영이 아무리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더라도 내가 병이 들어서 꼼짝할 수 없으면 나의 영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양심이 무뎌지게 되면 영적으로 혼탁하여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육을 통하여 혼을 통하여 영이 더러워져서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며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짓들, 대수롭지 않은 삶 속에서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경계하고 그리고 그러한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 없이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양심을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죄들이 쌓이면 영적으로 무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과 혼의 일에 너무나 우리가 치우쳐도 안 되는 거고,
영과 육을 구분해서 그냥 영적인 일에만 치우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크고 작은 죄를 지을 때 즉시로 깨닫고 생각날 때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몰아서 시간을 내서 저녁에 한 번에 다 몰아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지불식간에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잘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즉시로 진실되게 회개하면 됩니다. 그 즉시 하는 겁니다. 몰아놓고 한 번에 주말에 몰아서 한 번에 해결해야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실제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즉시로 크고 작은 죄들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나누려고 했던 온전한 회개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회개에 대해서 좀 제가 간단하게 좀 몇 가지를 나눴는데 이제 지금까지 나눈 그 회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우리는 이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알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회개할 때 이 회개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회개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온전한 회개하면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완전한 회개를 생각합니다. 온전한 회개하면 완전한 회개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죄를 낱낱이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혹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하여서 그 죄가 내 발목을 잡고 나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지게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서 내가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몰라가지고 혹시 생각나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한 게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막 머리를 싸매면서 막 죄를 생각해내려고 막 고민하며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나 그런 또 회개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완전하게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내가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나의 모든 죄를 생각해내서 회개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회개의 주체는 물론 나 자신입니다. 내가 의지를 들여 내 입술로 고백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주체는 나이지만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회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혼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이게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죄가 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의 영역, 우리의 혼의 생각 안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죄고 저건 죄가 아니고. 근데 이거로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내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시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님과의 더 친밀한 가운데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회개했느냐, 얼마나 구체적으로 회개했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회개하였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죄를 낱낱이 회개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나의 아주 작은 죄까지 하나하나 드러내시며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여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또 성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깊은 단계의 회개는요, 혼의 영역을 넘어서 성령께서 내 영을 터치하시며 내 영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진 죄를 인정하고 그리하여 내 영이 통곡하게 하시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깊은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런 회개를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성령의 감동과 터치를 통하여 이렇게 내 영이 통곡하는 회개를 경험하신 분들은 내가 지었던 그 죄를 다시 대면하게 될 때 이 죄가 너무너무 싫어져서 죄를 끊어내게 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해서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은 또다시 그러한 상황이 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다시 알면서도 속절없이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떠한 죄에 대하여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내 혼의 영역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냥 성령께서 직접 내 영을 터치하셔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알게 하셨을 때 내 영이 내면에서 깊은 통곡을 하게 되면요, 이 죄의 회개에 대한 통곡이 영적으로 깊을수록 이 회개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영으로 통곡하며 그 죄를 내가 무슨 죄 때문에 통곡하여 우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회개한 사람은 똑같은 죄를 대면할 때 이제는 그 죄가 너무나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거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왜 짓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연약하여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라니까 내가 죄를 안 질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을 생각해서 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쯤 해서 한번 죄를 져줘야지 해서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데 이 죄를 내 영이 깊이 인식하고 깨닫고 내 영이 통곡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난 후에는 이 죄를 대면하는 순간 내 영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해요.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를 짓는 게 너무 좋았고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 짓는 걸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다 노력해서 죄 짓는 분 계십니까? 죄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를 행합니다. 왜요? 죄를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죄가 일상이고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내 영에 깊은 죄의 회개가 있으면 그 죄를 대면하는 순간 내 영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싫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좋아하기 때문에 짓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싫은데도 죄를 짓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다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이 죄를 통곡하여 울게 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내 영이 거기에 반응하면서 이젠 싫어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영의 깊은 통곡을 해봐야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또 회개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더 깊은 회개는 정말 이거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통곡하며 울게 하시는 것. 이게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왜 누군가에게 이렇게 영의 깊은 통곡을 통하여 죄를 회개하게 하실까요? 아무에게나?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에게 성령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통곡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여 그렇게 순종하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며 싸우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성령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주셔서 찾아오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를 싫어하게 하시고 결국에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게 결국에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사실 회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나의 노력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회개의 영역 또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 안에 부어지신 것처럼 회개의 역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나의 의지로 생각으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회개하려는 것 자체가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자기 의죠. 교만한 겁니다. 회개의 모양은 있지만 회개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고 진실되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론이 뭡니까? 회개하게 한다는 것이죠. 회개.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만히 보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아파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누구 안에 오시냔 말이에요. 아무 안에 들어가지 않으시죠. 그분이 인격적으로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사실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주님 앞에서 상한 심령. 팔복의 첫 번째도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 상한 심령이에요. 이게 겸손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히 낮춰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 자체를 고백할 수도 없고 진정한 회개를 온전한 회개도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살아가는데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이 부끄럽고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게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결코 주님 앞에서 머리를 들려고 하면 안 돼요. 낮아져야 돼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서도 안 되고 높아지려고 해도 안 되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드러나고 나는 낮아져야 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의 영을 구하십시오. 상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진실되게 회개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저희가 회개에 대한 부분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오는 이 시간까지 우리 안에 진정한 온전한 회개가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이 밤에 부어 주셔서 내가 아닌 성령의 도심으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회개하여 주 앞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새롭게 세워져서 삶을 그리스도께 맞추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